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던 존재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본부 유목사님 메시지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으죠? 유목사님은? 예. 이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1번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뭐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새는 또 유목사님 메시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을 정확하게 이해. 그냥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27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이거를 이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쭉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외워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장세영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장세현 성도한테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든 알고 진짜로 하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게 모임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빠.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무슨 천지 창조가 나와요. 그거는 들어서 하는 거거든. 신자들이 처음 듣는 사람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을 여기 전제가 뭐냐? 인간이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이제 하나님만 하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요거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창세기 1장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뭐죠? 태초에 믿든 안 믿든, 믿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제일 만들어 놓고,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면 원숭이, 하나님의 형상은 저렇구나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닮은 존재다, 인간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또, 자, 창조,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 또, 전지전능하신 분, 또, 안 계시는 무소부재, 무소불능, 사랑, 또, 아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래서 인간을 쉽게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이걸 막 쉽게. 사람은 대단한 존재로 지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쇠판대기가 어디서 나왔죠? 철광석이 어디서 나왔죠? 돌에서 나왔잖아. 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돌에 철강이 있는 걸 이걸 했단 말이에요. 돌 속에서 이거를 인간이 뭘 한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서 인간이 빼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무야 있는 걸 가지고 잘라냈지만은, 잘라가지고 이거 켜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말이야. 여러분들 앉아있는 비누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숭이가 천년 만년 가도 만들어야 못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은 이런 거라니까. 이게 비누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니, 석유에서 이거를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에요, 사람이? 별별 거 다 면 시계도 만들고 이거 원자력도 만들고 별걸 다 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0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인간의 머리에다가 컴퓨터를 용량을 쉽게 말해서 63빌딩만한 거 있죠? 이거 몇 개를 집어넣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큰 컴퓨터를. 우리 장세현 성도는 컴퓨터 용량이 그 정도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속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를 10분의 1도 못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인슈타인이 20% 썼대나 자기 뇌 속에 있는 능력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은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알고 느끼고 믿고, 동물들은 지 새끼만 알아. 그래 동물들도 뭐냐면은, 난 동물의 세계를 애들이 이제 보거든요. 보면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해. 영역 표시를 뭘로 하죠? 혼비물로도 하고 뭘로도 하죠? 자기 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냄새가 거기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면 죽여버려. 그래서 자기 새끼는, 나는 아까 세인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게 뭐냐, 치타 새끼가 지 엄마를 어제 내가 봤거든. 막 소리 내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 제가 뭘 찡찡거리고 뭘 해달라고 찡찡거리는 거 하고. 근데 이게 다 소통이 되더라고, 지 애미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거를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형상의 창세기 1장 27절이면서,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2장 7절. 요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 코에다 생기를 불어놓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늘 얘기한 게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계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까? 회복되지 않았을까? 근데 회복됐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수준으로 살아가죠, 사람들이? 내 수준으로 살아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완전히 영혼이 회복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은 빌 게이츠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 주인이 뭐예요? 사단이 그를 잡고 안에 내면에 있는 세계라는 거 있죠?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넣어놨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없어. 찾아내는 길이 뭐죠? 복음을 깊이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빌 게이츠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뭘로 찾아내죠, 그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 그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잠재의식이 어마어마한 게 능력이 있는데 그걸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복음 운동이에요. 그게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정리가 안 된 걸 모르는 걸 집중을 하려니까 집중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아니까 돈 벌려고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모르면서 집중하라고 그러면 집중이 될까, 안 될까? 돈을 알면은 돈이 된다고 하는 거 있으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 해야 안 해요. 지금 한참 떠들고 있고 난리 치는 게 대장동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저거 하면 막 대박이 나는 거야. 너나 먹자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돈 안 생기는데 그거 해야 안 해요? 그거 돈 안 생기는데 그거 하려면 미친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돈은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는 모르는데 그걸 보면은 3억 몇천을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뭐 얼마 투자한 사람이 뭐 천억씩 배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그걸 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떠나고 주인이 마귀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무당한테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우리나라가 말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맨날 욕하고 싸우고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에 다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막 끄집어내가 말 잘하는 놈이 저 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만이라도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내용과 의미를 찾아내서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뭘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서 이걸 못 찾아내고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세상도 돼요. 그만큼 돼. 또 못 배운 사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또 못되고. 그러니까 이 엘리트나 아주 밑에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배우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복음에 넣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세상 글자는 잘 모르더라도 세상 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영어 수학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과학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깊이 알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라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지식이 더 중요합니까?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거는 모르고 교회 와서도 전부 세상 지식이나 세상을 배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아는 거 가지고 한문 한 개 더 아는 거 가지고 글자 좀 몇 개 더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이나 성경이 어려워서 못 배운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나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통하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전부 세상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상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수를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이게 구원이다. 이러면은 이제는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복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진 집사 보고 무식한 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조진 집사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근데 무식한 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진 집사가 뭘 알았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 그러면 조진 집사 보고 무식한 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요. 나는 세상에 그런 무식해요. 몰라요. 요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무식한 말을 하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준 집사보고 무식한 놈이라고 했으니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기분 나빠 안 나빠? 얘기를 해봐라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그 나쁘면은 복음이 이해 덜 된 사람이라니까. 못 배워서 세상에서 못 배워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무식하다는데 그게 인정을 하면은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눈에 서있는 사람이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마나 많이 배워도 뭘 안다고? 더럽게 막 욕한다니까? 그거는 이 상태로 계속 아주 극단적인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발견되지 않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그 선을 못 넘어서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자기가 못 배우고 이게 그래서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지나가다 들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들어. 저 사람은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막 이래 말도 막 희한하게 하고 그래. 복음을 그 사람은 깨달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조진 집사가 이제 지금 대학원을 졸업 박사가 됐어. 조진 집사가 예를 들어서 조진 집사가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아니가? 응? 박사인데 했는데 저기 그냥 대학 나온 사람이야. 저 박사지만 저거 무식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기분 나빠 안 나빠? 지금 너는 그 이후에 단계가 있다니까. 그렇죠? 세인이가 조진 집사 보고 삼촌 한번 붙어? 막 욕하고 막 덤벼.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내가 하냐고. 알아들어집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은 내가 그런 면이 많은가 보다. 내가 이거를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은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뭐죠?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쁜 순간에 벌써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감정을 딱 건드리는 거라니까. 복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딱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상처받아가 막 얼그락불그락 가니 안 가니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다니까. 그게 복음 안에 있는데도 내가 주인이라. 오늘 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 말이라니까. 장세현 씨 알아들습니까? 그게 쉽게 안 돼. 이게 그냥 내가 그래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있죠?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정리가 돼서 안 되더라도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와져야 돼요. 이 와져서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누려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 그렇구나 나는 됐어. 누가 욕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거기다 한번 확 올라왔어. 막 성질이 머리까지 확 났어. 막 엎었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지. 이렇게 깨달아. 그래서 내가
그래, 또 참아지는 게 아니고, 또 막 또 났어. 또 했어. 나는 안 되는 보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가 아직 복음은 이해는 됐는데, 깨달았는데, 이 속에서 이걸 각인이 안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그거 하나만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딴 거 뭐 붙잡을 것도 없어. 복음에 정리해서 그것만 딱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신을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라니까. 말로 회복한 거지 실제가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뭐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과 의미 속에서 그게 사실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 체험되어지고 그거를 누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세현 성도님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집중입니까? 그냥 집중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라니까.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뭘 들을 때 내가 직접 듣는 순간에 아직 나는 복음 안에 있는데도 내가 주인이라. 오늘 얘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복음 안에 있는데도 내가 주인이니까 계속 거기서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들이 여기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넘어가는 이 말씀의 체험을 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말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면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분이 주인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인이니까 열받지. 알았?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문제 사건을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나한테다가 욕을 했어. 응? 그래서 욕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너무 나쁘단 말이야. 그 순간에는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쁜데 욕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 뭐라고 가지고 들어가겠어? 조은진 집사.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지 말고 쉽게 얘기해.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다 이렇게 욕을 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왜 네가 기분 나쁘냐 이놈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뭔 말이요? 네가 주인이니까 자식아, 네가 기분 나쁘지. 내가 주인이지 않냐? 요렇게 들어가면 답이 나와서 안 나왔어. 어렵게 하지 말고 요렇게 찾아가라니까.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들어가 보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어떤 그런 거냐. 내가 이거는 갱신해야 될 문제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새끼가 말이야, 그 여자가 말이야, 나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집중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외워서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이 그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뭐죠? 전부 다 뭐야? 내가 그러면은 왜 내가 욕먹을 짓을 아닌데 욕했다. 그러면 내가 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걸 갖다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들으니까 뭐 기분 나빠져? 욕해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야 되고 갱신해야 된다는 거 딱 가면 이게 말씀으로 답 찾는 거예요. 이건 세인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권민석 집사 알아들어서? 이렇게 가져야 응? 내가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상대방에서 나를 막 성질내고 막 욕해. 그건 뭐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너는 내 안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라니까. 욕한 놈이 잘못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은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렸어. 그때 뭐지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와더라도 뭐죠? 자, 죽게 생겼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 나 홀로 남았어. 이래도 내가 하나님 만날 때는 이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다시 이 밖에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만나. 난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라고. 말만 주권하지, 말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삶에서 전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만 잘한다고 그래요? 말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예수가 어떠고 저떠고 얘기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에, 이 충격을 받고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은, 이 사람 말뿐이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벌써 딱 안다니까?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말씀 들으면은 이게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왜? 모든 건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했고 여러분들을 재창조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거죠? 말은 잘하네요. 하나님 거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게 아니요. 내 거라니까. 이게 진짜 내 건가 내가 하나님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말 많이 할 거 없다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 공기도 하나님 거고, 물도 하나님 거고, 모든 이 자연 환경도 다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들,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면 내놔야 안 내놔요? 하나도 안 내놓는다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집 사는 게 먼저요? 아니면은 교회 빚 갚는 게 먼저요? 하나님 건데. 교회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로마서 11장 26절, 36절인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해요. 11조만 내면은 나머지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뭘로 믿죠? 율법적으로 믿어요. 11조 하고 뭐 하면은 나는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면 나라의 의무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여기서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곽경희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기준이 나 기준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거면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데는 안 내주는 거라니까. 이래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주권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안 믿는 거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이렇게 돼야 우리 세인이나 치호나 강혁이나 강혜나 얘들이 이 속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 아들이 뭐 자식이 손자가 어려운데 그거는 지 복은 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다 있는 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자식에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우리 규성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준비해놔야 되지 않아? 뭔 준비를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뭐라고 돼 있냐면 노후 준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돈 주면 돼. 왜 자식에게 줘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 못 드리는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 건데 주인이 달라고 그래도 주면은 주인이 뭐죠?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렇지. 늘 따라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찾아가 뵈면은 뭐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알지? 누구라? 수흥이 아니라 내 큰아들 아니라 목사 아니라 이래 아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다른 소리를 해. 그냥 전혀 아닌 소리를 한다니까. 나도 20년 있으면 저래 될지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앞으로 저렇게 되기 전에 뭘 해야 되지? 그걸 보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해야지. 정신 있고 건강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에다가 가야지. 그래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 내가 우리 이 이장로님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잘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말 알아듣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린 양이 된 거는 맞는데 말씀을 좀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또 내 마음 속에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으로 그렇게 늘 배면은 그런다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전부 다 소용없어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여기에다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았지. 율법 속에 묶여있지. 그러니까 저만 선민이라고 하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보고 뭐죠?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